나를 통하여 표현해 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신명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쓰여진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1세대 다 순교하거나 죽고 이제 2세대들이 남아있을 때 90세 넘은 요한이 지금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처음의 믿음, 뜨거움, 이런 1세대 믿음 이런 것들이 불타오르길 원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이거 2번 반복했다 그러죠. 근데 사랑하며 살라는 지금 이게 3번째입니다. 3번째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삶의 많은 문제들, 이 갈등들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 그럼 모든 게 다 풀리게 된다. 100번이라도 반복하고 싶다. 뭐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냥 뒷말 하기 전에 그냥 먼저 결론부터 말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이게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더 깊게 더 강도 높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상적으로 살피면 뭐 그냥 사랑하자 그러면 넘어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는 점층적으로 이제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시간에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오늘 3가지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이 속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원지가 하나님께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내 안에서 이렇게 넘쳐서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셔서 나를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이제 비슷한 그 비유 같은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찬양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 먼저 보내시고 오병의 기적 이후에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베드로가 아주 독특한 접근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게 참 굉장히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 예, 좋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기적만 말고 나를 통해서도 능력이 드러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베드로 시각이에요. 되게 중요한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 그러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번에는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좀 드러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랑 못하는 사람인데 나를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고 나는 사랑이 불가능한 존재인데 나를 통해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좀 한 걸음 더 나가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걸 간직이라고 그러잖아요. 남 얘기 듣고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한 번쯤은 나를 통해서도 이런 사랑의 폭탄이 한번 터져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게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겠죠? 7절, 8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랑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게 드러날 때도 있죠. 그게 뭘까요? 어떤 성도를 보면요. 이게 병상에 있는 거, 우리 가족이 이게 병 들어도 돌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를 보면은 가족도 아니고 뭐 이렇게 먼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병상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멀리 있을 때 잘 모르지만 한번 경험해 보면 압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사랑이 있길래 저렇게 하나? 그죠? 어떤 때는 굉장히 어렵고 좀 이렇게 힘든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가서 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 호스피스 병동 이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제 있어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가족들도 사실 마음이 아프고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마다하지 않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계셔주고.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죠?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느낀다고 많이. 근데 그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거 얼마나 많이 증거합니까? 근데 맨날 멀리서 제3자 시각으로 바라보고 야 대단하다. 나도 좀 사랑 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 받았지만 나중에 사랑 표현하는 거 같이 순교하고 그랬잖아요.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낫다라는 말을 갖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죠. 여기 보세요.
그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7절에 그러니까 우리 자녀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사랑하지 않아도 웬만큼 윤리 뭐 도덕 지키면은 욕은 안 먹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웬만큼 기준 지킨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크리스찬들은 사랑하지 않으면 실패한 겁니다. 왜 예수님께로 낳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제자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수준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사랑을 못한다, 사랑이 뭔지 모른다, 그럼 그 자체가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표현을 썼죠. 이건 뭐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잖아요. 체험적으로 안다. 원래 이 알다라는 단어는 이 부부 관계로 많이 쓰는 단어라 그러잖아요. 체험적으로 안다, 깊이 안다 그런 거죠. 이게 먼저 내가 먼저 체험되는 거죠. 사실은 유태인들이 이거에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3절 보니까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다음에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이프 이론이죠. 너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너를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고 너를 통해서 복이 전달되길 원한다. 내가 파이프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나를 통하여요. 파이프는 메마르지 않죠. 일단 나를 통과하니까 좋은 거는 일단 내 안에 머무를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나는 거죠. 사랑이 통과하면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고 능력이 통과하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도 사랑이 뭔지 설명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맨날 그거 외치지 말고 맞아요. 사랑 받았잖아요 우리가. 또 누가 사랑이 대단하다 이 찬송만 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요한일서 4장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꼭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이 종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차원은 그렇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참 이렇게 뭐 설교하기가 뭐 사실 어떤 때는 뭐 두려울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교회들 섬기고 또 선교사님도 어렵다 그럴 때 성도들의 사랑이 여기서도 나와요. 거기 내가 섬기고 싶습니다. 돕고 싶습니다. 거기에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그래요. 그 원천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를 통해서 표현되기를 원하는 성도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뭐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파이프예요, 파이프. 하나님의 사랑의 파이프, 능력의 파이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구체적인 거죠. 그러니까 구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얘기에서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파이프같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였죠?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겠어요? 독생자잖아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그러니까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다. 이걸 또 보여주고 있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그거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거 그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고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같은 걸 줘야 같은 걸 건지는 거예요. 생명 건지려고 그러면 우리 생명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 내 힘으로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겠습니까? 제가 스스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대학 교수님들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대학 교수님들 난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좀 덜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이 맨날 바뀌잖아. 학생이 바뀌니까 우리 교수님들 맨날 그랬다가 족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도 뭐 비슷해가지고 했던 거 적어도 몇 년은 써먹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해도 되고 저기 해도 되고 뭐 3년 정도 지나면 또 바꾸면 되겠지만 어떤 교수님은 뭐 20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족보가 쌓여가지고 그 시험은 너무 쉬웠어. 뭐가 나올지 다 알고. 그러니까 요즘엔 또 뭐 인터넷 시대니까 그렇게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학생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 목회라는 거는 회중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맨날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뭘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보면 설교 준비 시간이 좀 길거든요. 짧게 잘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 뭐 어떤 때 10시간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뭐 12시간도 해야 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시간이 늘 부족하니까 합리화시키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제일 귀한 게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시간 내는 게 참 힘든데 거기서부터 사람이 매정하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동료들이나 또 뭐 선교사님 이렇게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구나. 그래서 시간을 같이 드려요. 그리고 뭐 장례식장 갔을 때도 그냥 옛날에는 바쁘니까 그냥 예배만 들어 싹 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죽치고 앉아서 먹기도 하고 시간이 되면 한 시간쯤 있다 올라 그러고 뭐 그런 거 합니다. 시간을 걸리면. 왜냐면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죠? 머물러 있는 것들. 저한테는 그게 제 자신으로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을 주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들 뭐가 소중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뭐 다 그렇겠지만 재물도 소중하고요. 내 기회도 소중하고 재능도 소중하고. 근데 그거 주는 거예요. 한 5년쯤 됐나? 5년 더 됐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웬만하면 다 버리는데 버리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제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었는데 어떤 초등학생 같아요. 초등학생, 지금은 초등학생인데 그때는 유치원이었나? 목사님 생일 축하해 하고 정말 개발로 쓴 생일 카드를 줬어요. 삐뚤삐뚤하고 뭐 애가 아직 한글을 못 배운 것 같아요. 이렇게 삐뚤삐뚤해가지고 하여튼 엄청 컸어요. 무슨 라면 상자만큼 큰 그런 카드를 이렇게 써가지고 거기도 글자도 몇 개 없어요. 목사님 생일 축하해요. 뭐 사랑해요. 근데 그것만 받았으면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 뭔지 모르겠어요. 변신 자동차 그걸 저 줬어요. 그러니까 로봇인데 로봇을 이렇게 딱 하면은 뭐 자동차가 되는 거야. 거기 뭐라고 돼 있는지 알아요?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거래. 목사님 내가 좋아해서 준대. 제가 그게 뭐 필요하겠어? 그러나 아직도 안 버리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그거 못 버리겠더라고. 이유가 뭐냐? 그 아이에게서는 그게 가장 소중한 거래요. 내가 볼 때 그럴 것 같아. 한동안 유행했거든 그런 거. 그죠? 그런 거 얼마나 갖고 싶었을까. 그리고 뭐 가격도 싼 건 아닌 것 같아. 애들 가격에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귀중하게 사줬겠죠. 내가 봐도 그거 좋은 거야. 나도 몇 번 갖고 놀라 그러는데 재밌더라고. 예. 그 정도로 좋은 거예요. 어른이 갖고 놀아도 될 만한. 근데 그거 저 줬거든요. 내가 걔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뻐 죽겠어 걔. 그죠? 아마 유치원 때 준 것 같아. 지금 이제 초등학교 된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죠. 사랑이 그런 거더라고요. 내가 잊지 못하잖아요. 내가 웬만하면 다 잊어버리는데 카드는 잊어버리겠어. 근데 변신 자동차 못 잊어. 그거는 그런 거예요. 소중한 거 주는 거. 그런 거죠.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게 하셨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받고 생명 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여기 보니까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게 또 나오죠.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여기 쭉 읽어보면 6번 나와요. 근데 그 10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헌신을 하다 보니까요.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한 건 열매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뭐 공명심에 뭐 이렇게 좀 타락한이나 그런가? 하여튼 인간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열심을 낼 때도 있잖아요. 묘해요. 그렇게 열심을 내도 열매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했던 거 있죠. 주님의 사랑이 막 확 부어져 가지고 이건 분명히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왜 하나님이 사랑 그런지 알겠다. 사랑만이 열매가 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러잖아요. 사랑 없으면 뭐 다 올리는 깽가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 별일이 다 하잖아요. 그죠? 뭐 몸을 뭐 불태우게 뭐 순교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왜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제 알겠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지금도 보면은 주변에 진짜 열심히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열심히 분들.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뭐 인간적인 친분 때문에 또는 뭐 개인적인 뭐 공명심 때문에 나중에 열매가 없어요. 다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묵묵하게 누가 보던 안 보던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 가지고 했던 것들은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소문은 안 나는데 열매가 있어요. 사람이 일어나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그런 교회들의 열매가 있어요. 전도한 열매가 있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요. 참 묘하죠. 이게 시끌벅적하고 그런데 교회가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랑의 헌신이 있던 곳에 하나님의 사랑 받아가지고 했던 곳에 열매가 있더라니까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장 소중한 게 사실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 베푸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사랑은 소중한 것을 주는 것 잊지 말고 독생자를 주셨듯이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건 뭐 상호 침투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관계라는 거거든요. 관계. 그래서 이걸 굳이 말한다 그러면 삼위일체 표현할 때 그래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데 하나다. 그때 그 쓰는 표현이 상호 침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걸 갖다가 이제 신학적 용어로 상호 침투라 그러는데 이해가 되시죠? 막 서로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막 그게 삼위일체라고. 그래서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예요. 상호 침투를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사랑 안에 있으면 이렇게 상호 침투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증거하는 거죠. 내 삶 자체가 이렇게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상호 침투와 증거, 증인됨. 그게 세 번째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호 침투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존재가 서로에게 침투되는 건데, 이제 제 딸들이 요즘에 이제 돈을 벌잖아요. 이제 번단 말이에요. 작년에 내 기억이 납니다. 제 생일이 됐는데, 우리 생일을 얘기하면 되게 많이 하네. 생일이 됐는데 생일 뭐 사드릴까요? 무슨 선물 사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 고민하면 안 되는데 즉석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좋은 거 받으려고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예. 근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별로 받고 싶은 것도 없어.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자녀 자신이에요. 그 자녀가 선물이지 뭐 딴 게 있나? 그 자녀들의 가장 큰 선물이 뭘까? 뭐 사주는 게 아니라 부모라는 존재 아니에요? 부모님이 있다라는 그 존재가 선물 아니에요? 이게 상호 침투적인 거거든요. 내 존재가 상대 존재에게 침투되고 그게 내게 가장 큰 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내가 자녀 된 거예요. 자녀 된 거. 뭐 자녀답다 그러면 더 낫겠지. 답지 않아도 돼요. 내가 자녀됨, 그게 하나님 앞엔 최고의 선물이라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여기 우리 동역자라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십니까? 그 존재가.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있다 그러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내가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나 중심으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뭐 유익을 얻으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존재가 다른 성도들에게 예배를 살려주는 게 되는 거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 아세요? 그런 거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가더라고. 이거 뭐냐면 내가 안 가면 누가 실망한대, 누가 넘어진대. 그런 게 사랑이라고. 상호 침투적인 거. 교회는 생태계고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할 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사도신경에도 나오잖아요. 성령에 관한 고백이 뭐죠?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회라는 게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홀리 카톨릭.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또 하나가 뭐예요?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령이 하시는 그거 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적용시켜서 우리 영생에 이끌고 가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도들을 교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호 침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성령 안에서 교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구원에 대한 이해도 중요한 건데, 구애가 혜택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뭐 티켓같이 나 구원받는 티켓이야. 이거 구원 잘못 이해한 거예요. 구원은 관계라고요. 관계.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죠? 좋은 관계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이게 엔크리토스, 그리스도 안에. 이게 상호 침투적인 된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예수님의 어떤 증거가 내 증거가 되는 거. 그러니까 증인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거겠죠.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 꽤 됐는데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산정호수라고 있죠. 포천에 가면. 산정호수 가면 그 옆에 굉장히 넓은 땅이었는데 빈 땅에다가 개발해가지고 식물원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 집사님인데 우리 사모하고도 또 가고 또 사랑의 그 목사님하고도 거의 자기 교인이라고 가가지고 뭐 밥도 먹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평강식물원이라고. 요즘엔 뭐 바뀌었대. 평강랜드라고. 하여튼 되게 큰 데거든요. 평강식물원. 그때 거기 그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직접 설명해 줬어요. 이 뭐 나무가 뭐고. 근데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식물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 들으니까 가이드 받으니까 또 다르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씨에 대해서 얘기하더라. 씨. 우리는 볼 때 이게 과일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만 식물 입장에서 놓고 보자고. 식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씨를 멀리 퍼뜨릴 수 있을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빨리 퍼뜨리는 것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 이 씨를 멀리 퍼뜨릴 수 있을까? 씨에도 전략이 있다고. 그래서 씨가 예쁘대요. 그래서 새가 볼 때 유혹적이래. 그래서 먹는데요. 먹어서 멀리 새가 날아다니면 여기저기 배설물 놓으면 거기 퍼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게 뭐냐 하면 또 한 놈이 또 다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씨는 특징이 뭐냐면 많이 먹으면 배 아프대. 그래서 여러분들 씨 많이 먹으면 배 아픈 게 그래. 동일한 씨앗을 이게 여러 개 먹으면은 해바라 씨도 제가 먹다가 그때 한번 설사한 적이 있고 배가 아프대. 그 씨의 특징이 그거래요. 동일한 씨앗을 계속 먹으면은 상태가 안 좋게 만든대. 그래야 여러 마리가 이렇게 퍼뜨리지. 그 씨도 굉장한 게 있더라고요. 또 그게 안 되면 씨에도 또 날개를 만든대 이렇게. 그래서 막 날아가지고 몇 킬로씩 날아가고 막 그런데요. 씨의 생존 전략.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집사님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마지막 했던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복음에도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 복음 전파에 초점을 가져야지. 식물이 씨에 관심 갖듯이 그 씨에 이렇게 맛있는 과즙 있잖아요. 그 사과 같은 거. 우리는 그 사과 그 열매가 관심이 있지만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맛있으니까 그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씨 퍼뜨리려고 하는 거래요. 그 전략이. 그 나무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우리 복음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사과 많이 줬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씨를 퍼뜨리는 거예요. 복음을 퍼뜨리는 거라고. 그 생명의 능력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흩어버리잖아요. 자기 잊지 말라 그러고. 목적이 뭐예요? 복음의 씨 퍼뜨리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생이 해석이 돼요. 복음의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럼 모든 게 다 해석이 되잖아요. 왜 이 험한 곳 가게 만들지? 이 험한 곳에 복음 증거하라고. 그죠? 왜 나를 갖다 여기 이런 상황에 놓이게 만들지? 여기서 빛을 발하라고, 씨를 퍼뜨리라고.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연찮게 그 어떤 장로님, 고 이인수 장로님이라는 간증을 들었거든요. 저도 이게 저보다도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이 아실 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뭐 부흥에 오면 맨날 그 부흥사들이 맨날 했던 얘기가 하여튼 사형수 고재봉 얘기 많이 했거든. 근데 거기서 우연찮게 고재봉 얘기가 나오더라고. 고재봉이라는, 그러니까 1950년대나 60년대생쯤 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잊지 못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도끼로 6명을 때려 죽인 사람이, 까 죽인 사람이거든. 뭐 옛날에 일본 사람이 도끼로 이막까 그랬잖아. 이게 고재봉이야. 고재봉 6명. 근데 자기 복수한다고 하는데 잘못 죽였어요. 그래서 뭐 감리교인인가 해서 딴 사람 죽였어. 딴 사람. 그것도 제대로나 죽이지 멍청하게. 그 복수한다 그래서 6명 죽였는데 자기하고 원한도 없는 엉뚱한 사람 잘못 알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 군인 신분이었으니까 육군 교도소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형수니까 뭐 옛날에 뭐 굉장히 그 엄할 때니까 뭐 봐주는 거 없잖아요. 엄할 때인데. 근데 이게 그 교도소 소장이 오면은 다 무릎 꿇고 그랬대요. 수용소들이. 근데 무릎 꿇는데 이 사람만 안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두들겨 팼답니다. 근데 맞으니까 앓고 있는데. 그래 그 다음쯤 되면 이제 군기가 잡혀가지고 다 무릎 꿇고 그런데 그 다음 날 다시 소장이 왔는데 무릎 안 꿇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 일어나 그랬더니 고재봉이 딱 일어나가지고 두 손가락으로 소장 눈을 쑤셔버렸대요. 그랬더니 한번 해볼까요? 눈 쑤시 되게 아프잖아요, 그죠? 눈 뽑히는 줄 알고 그것도 사형수가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어. 그래서 도망치고 다시는 그 엄한 소장도 안 건들더래. 그 방은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요. 그죠? 근데 안국선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 전달해줘가지고 이분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 감옥 안에서 성경을 100번 읽었대. 우리 뭐죠? 왜 성경을 안 읽죠? 읽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이.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죠? 100번 읽었대. 그다음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거든. 그때 그 육군 교도소에 2,000명이 있었는데 1,800명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혼자서. 고재봉이. 사형수가. 2,000명 중에 1,800명. 거기서 어떤 사람이 처음에 그 방 안에 30명이 있었는데 전도를 할 때 뭐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니까 한 놈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지옥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너 일로 와. 그러더니 엎어뜨리더니만 발로 목을 막 누르더래요. 죽인다고 세게 누르요. 그랬더니 아 죽어 그랬더니 이게 지옥이야 임마. 지옥 있지. 그러니까 이게 공갈 협박으로 다 전도해서. 하여튼 이 사람은 이 전도율이 100%예요. 그래서 방 30명 다 전도했대요. 그 다음에 소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방 옮겨달라 그랬대요. 이유가 뭐냐? 자기 1기 전도생이래. 1기 다 전도했으니까. 또 방 옮겨서 2기 또 30명 또 안 믿으면 발 누르고 해가지고 다 변화가 되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복음 다 증거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사형 집행하게 될 때 그 이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참 내가 한 가지 한스러운 게 있다고.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많았는데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우리 마을에 교회도 있었는데 거기 목사님 전도사님이 교인들이 와서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다고. 교회는 있는데 교회가 예수님 안 알려주고 내가 교인들도 알고 있는데 한 명도 나에게 예수님 전도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 날이 됐을 때 이제 간다. 그리고 성경만 읽더래요. 뭐 외운 거. 나사로 사건 거기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리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달라 그러더래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뭐 이렇게 죽을 때 성경 푹고 죽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성경 달라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들고 끝까지 안 믿던 거 꼴통 같은 얘기 있대요. 그거 주면서 그러더래요. 야 나는 사형수지만 천국 간다. 너는 지옥 갈 거야 인마. 너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 천국 가는 길이 있어. 마지막 그 죽으러 가면서 그거 성경 전달해 주니까 그 사람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군교도소니까 총살이거든요. 그래서 가슴팍에다가 이렇게 총 맞을 때 과적표를 만들어 놓고 검은 뭐 청 같은 걸 뒤집어 씌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 준대요. 군목이. 근데 이제 관계를 맺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축도같이 손 들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를 못 하더래요. 계속 울면서. 되게 군목이 좀 젊잖아요. 젊은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웃기는 일이 벌어졌대요. 목사님은 손 들고 있고 목사님 울고 있고 고재봉이 대신 기도했대요. 저희가 나 같은 죄인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전도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이 뭐냐면 찬송 부를 때 쏴달라고. 찬송 부를 때 내가 마지막 웃을 때 쏴달라고. 그래서 뭐 부르려고 그랬더니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그거 불렀대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때 쏘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이 그 쏘는 사람들도 모르게 흐느끼면서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곡 더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493장 불렀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1절, 2절, 3절 부를 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그리고 쐈는데 이 보자기를 벗겨보니까 그래서 웃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그죠? 거기 있던 검사, 뭐 집행관, 또 그다음에 뭐 이게 검시관 뭐 이런 게 있답니다. 있고 뭐 거기 있던 사람들 다 믿게 됐대요. 이 사실은 이게 한국 전쟁 이후에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고재봉 사건. 육군교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흘러들어가서 증인되잖아요.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 그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할 일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죽었어요. 사실은 순교가 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이분은 뭐 다시 죄인 중에 괴수인데 뭐 우리 뭐 차이 뭐 있나요? 다 똑같은 죄인들이지. 예수님 만나고 증거하는 일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에 와닿는 게 그거예요. 우리 마을에도 목사님이 있었는데, 우리 마을에도 교회 있었는데, 내 주변에도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않았대. 여러분 주변에서 고재봉 같은 고백이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랑의 통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493장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